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 편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리 정해진 판단, 그렇게 말. 미리 정해진 판단.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런 편견이 없을까? 천만에. 성경도 사람들 얘기니까 역시 있어요. 외모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큰아들 엘리압이 턱 나온 걸 보고 순간 외모에 뻑 간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왕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대답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도 외모의 편견, 심지어 선지자 사무엘도 외모에 대한 편견, 미리 정해진 판단, 이 편견, 외모를 가지고 사람 대했던 거죠. 성경에 보면요, 지리적인 편견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편견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던 이 빌립이 자기 동네 친구 막 나다나엘에 가서 막 흥분하면서 얘기를 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떡 던진 말이 뭐냐? 한번 보세요. 이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나사렛 아이고 총구석 완전 깡총, 어떻게 그렇게 총구석에 저 구석탱이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지역적인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대인의 편견 가운데 가장 지독스러운 편견, 아주 지독한 편견, 그게 뭘까요?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죠. 오죽했으면요,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드리는 감사기도 3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감사기도가 뭐냐?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해가 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겠다, 감사기도. 두 번째,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편견. 근데 이런데 이스라엘의 사사, 4번째 사사로 드보라가 나와요. 근데 그냥 드보라고 해서 오늘 성경이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딱 박아놨는가? 박아놓은 걸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라피도의 아내 누구라고요? 여선지자 드보라. 와, 이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편견으로는요, 유대인의 고정관념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여인이 사사가 된다? 여인이 지도자가 된다? 요즘 말로 뭐 예를 들면 뭐 유리천장, 글라스 실링 그걸 깨뜨린다, 뭐 조금 금이 가고 그 다음에 깨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이상 얘기인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고 드보라를 이스라엘로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토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드보라가 그 시대의 편견과 고정관념과 사회적 통념까지도 깨뜨리면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었는지 그걸 함께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편견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함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만일에 생각해보세요. 만일에 드보라가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면 사사로 나설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에. 아니,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고 감사 기도까지 드리고 있는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나설 수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에요. 그렇죠? 여인의 몸으로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당시 상황이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사이클이 다시 돌기 시작했어. 좀 살만하니까 옛버릇 나온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라고. 또라는 거예요. 또가 중요해요. 또.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웃나라 야빈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런데 이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는가? 자, 한번 볼까요? 자, 군대 장관 시스라를 앞세워. 자, 한번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뭐로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다고 말합니까? 뭐로? 철병거 900대. 철병거 900대.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가 그냥 900대인 거예요. 이건 뭐 몇 명 동네 양아치들 몰려와가지고 뭐 발로 막 세리 막 어떻게 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야.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야. 완전히 뭐예요? 중무장한 군대로 싹 쓸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의 몸으로서 사사가 되어 족을 구한다. 여성에 대한 어떤 지독한 편견이 있던 시대에 세상의 소리만 들었으면 이거 못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드보라를 오늘 본문이 뭐라고 소개하는지를 또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보십시다. 다시. 자, 여러분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 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드보라 앞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성성을 얘기합니다. 맞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모름지기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모름지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마디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여선지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씩씩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6절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막 엎드려 자고 있었는지 뭐 몰라요. 하여튼 두들겨 깨우면서 일깨우면서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자, 이거 똑똑히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바벨 산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유심히 살펴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성의 몸으로 그 무시무시한 철병거 900대 그거 대항하고 나선 것, 드보라가 원래 타고난 전사였기 때문이 그게 아니란 거예요. 굉장한 무슨 영도력,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란 거예요. 마음이 감심장이어서 정말 타고난 심장이 강한 그런 사람이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세상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보다, 내 내면의 어떤 판단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 뇌가 매 순간 1100만 비트의 정보를 흡수하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100만 비트의 정보가 뇌 속으로 들어온대요. 그럼 이 뇌가 이걸 정보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거는 틀이다, 저건 사람이다, 마스크 썼네, 이렇게 정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것이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얼마를 처리하냐? 40비트. 자, 들어오는 정보의 양은 1100만 비트. 근데 뇌가 처리하는 것은 40비트. 그러니까 나머지 99.999%는 어떻게 하냐? 무의식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의식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판단을 우리는 나도 모르는데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힐 수가 쉽냐라는 거죠.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폰 유튜브 앱이 처음 출시됐을 때 일입니다.
몇 년 전의 얘기니까 여러분이 놓쳤을 수도 있는데, 그때 아이폰용으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앱 있잖아요. 핸드폰 앱 있잖아요. 그 앱을, 그게 아이폰으로 찍은 이 동영상이요, 대략 퍼센티지로 한 5%? 많으면 한 10% 정도 이게 업로드를 했는데 말이에요. 업로드를 했는데 이게 영상이 아래가 거꾸로 뒤집혀서 업로드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희한한 일이잖아요. 보면 정상으로 바로 사람 얼굴이 바로 딱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유저가 이걸 잘못 업로드해서 그런가? 아니요, 뭐 업로드를 잘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죠? 이유가 뭐냐? 영상을 찍을 때 말이에요. 영상을 찍을 때 핸드폰을 주로 이렇게 눕혀서 찍습니다, 그죠? 근데 이 눕혀서 찍을 때 오른손잡이가 눕히는 방향하고 왼손잡이가 눕히는 방향이 달라요. 이게 달랐던 거예요. 근데 앱 개발자는 이걸 설계를 할 때 말이에요,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뭘 염두에 두고 생각할까요? 염두도 아니지, 그냥 생각도 안 한 거죠. 당연히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영상을 찍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설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의 앱 개발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계적인 IT 전문가잖아요. 받는 연봉만 해도 뭐 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는 그런 수재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의식적 편견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 아이폰 이 유튜브 앱을 거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왼손잡이 유저가 만든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는 아래 위가 뒤집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이 무의식적 편견, 이 지독스러운 이 편견,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편견, 무엇으로 깰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으로 깰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당연한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이 편견을 깨뜨리고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확신의 사람이어야 한다. 확신의 사람이어야 한다. 한 번 더, 확신의 사람이어야 한다. 확신의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이 바락에게 막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네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확신에 찬 고백을 했어요. 드보라는 막 확신에 차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락은 군대 장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8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칭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가면 나도 갈 텐데 당신은 나도 안 갈래요. 왜 그랬을까요? 확신이 없으니까. 같이 가면 가지만 같이 안 가면 안 간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확신이 없을 만도 한 게 말이에요. 당시의 야빈 왕 이 시스라의 군대는요 정예 강군이었습니다. 철병거가 900대,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철병거, 철이라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철병거 시대가 아니야. 철기 자체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는 시기, 사사기보다 훨씬 뒤쪽에 나오는 이 사울왕 시대, 훨씬 뒤쪽이잖아요. 사울왕 시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까요? 그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철공이 없었대. 철기 문화가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기 이스라엘의 형편이에요. 한마디로 완전 열세지 뭐. 절대적인 열세지. 그러니까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신이 올라가면 나도 뭐 올라가겠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드보라가, 이 여사사가, 여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여자 사사가 한다는 말이 더 믿음지가 못해. 뭐라고 말했냐면, 자,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봐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라.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내라고요? 기손강으로. 근데 기손강이 어떤 강이에요? 다볼산, 그리고 그 인근에서 발원해가지고 막 골짜기를 지나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 평야를 만드는 그게 기손강이에요. 우기에는 정말로 풍부한 수량으로 주변에 정말 평야에 충분한 수량을 공급하는 그런 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건기에는, 우기와 건기가 분명한 게 이스라엘이니까 건기에는 물이 다 말라.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강과 좀 다르죠? 그죠? 비가 오면 이 강폭이 쫙 넓어졌다. 이게 뭐 엄청스럽게 넓어졌다. 비만 그치면 강이 있었는지 없는지 흔적이 없잖아요. 그 땅이 비옥해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고 이제 곡식을 거두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건기에는 물이 말라가지고 강바닥을 드러내는, 그래서 정말로 넓은 평야, 넓은 평원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건기에 이런 평지에서 만일 전쟁을 치룬다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대답하세요. 철병거를 갖춘 야빈 쪽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삽들고 꽃갱이 들고 백병전을 벌여야 되는 이스라엘 쪽이 유리합니까? 어느 쪽이에요? 전차 부대가 유리합니까? 아니면 백병전을 벌여야 되는 이스라엘 쪽이 유리합니까? 이스라엘은 백병전이니까 무슨 지형지물이 있어야 돼. 그래, 이렇게 숨어야 돼. 이렇게 숨어가지고 뭐 어떻게든 확 몰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 돼. 근데 이게 확 뚫려서 어느 쪽이 유리해요? 대적이 훨씬 유리해요. 근데 기손 강가에 가서 그렇게 하래. 무슨 얘기죠? 군대 장관 귀에는 이게 뭘로 다 죽자는 얘기구나. 이거 완전 말도 아니다. 그러니 확신이 안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뛰어넘습니다. 내 내면의 생각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확신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D-Day가 되었는데도 이 군대 장관이 미적미적거려.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속이 터져가지고 그냥 군대 장관의 마치 느낌이 그래. 느낌이 뭐냐, 막 엉덩이를 쫓아가면서 그냥 막 그렇게 해요. 자,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싫지만 군대장은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기손 강가에 한 가봐줬어. 하도 그러니 갔어. 갔더니 어떻게 됐는가? 이게 중요해. 이건 진짜 눈 크게 뜨고 막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신나게 읽어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할렐루야. 네. 드보라의 믿음대로, 드보라의 어떤 확신대로 이스라엘이 뭘 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도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군대 장관이, 적군의 군대 장관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자, 그게 이제 사사기 5장에 나오는데, 사사기 5장은 사사기 4장의 승리를 뭐랄까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기쁨을 어떻게 노래하냐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사사기 5장이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 읽어볼까요? 자, 기손강은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기손강이 그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표류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건기였어요. 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흔적도 못 찾아. 그냥 넓은 평원이었어요. 그래서
탱크 900대 몰고 와가지고 확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막 몰려왔는데 갑자기 폭우가 온 거예요. 진흙탕이 된 거예요. 자, 진흙탕에 전차 900대 어떤 상황일까요? 바퀴가 빠져서 꼼짝을 못해. 옴짝달싹을 못해.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병거를 버리고 탱크를 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상황인 거예요. 기상이변이 일어나게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푹푹 빠지는 이 진흙탕이 빠져가지고 꼼짝을 못하는데 이 거대한 철병거에 거기에다가 지금 철기 문명이었으니까 온몸에 모르긴 몰라도 철갑으로 중무장을 했겠죠. 중무장을 하고 있는 시스라 쪽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걸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적댕이 하나 걸치고 몸이 가벼운 이스라엘 쪽이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시스라 쪽이에요? 이스라엘 쪽이에요? 이스라엘 쪽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냉소적인 사람, 시니컬한 사람 함께 일하시기가 참 힘들어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도 오늘 성탄트리 점등식인데 냉소적인 사람, 이런 사람 같이 일하기 진짜 힘들어요. 앞에 성탄트리를 보면서도 척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두 종류가 나눠지죠. 야, 참 수고했네. 정말 아유, 내가 시간을 냈어야 되는데 나는 시간을 못 내고 누군가 봉사해서 이렇게 또 아름답게 데코레이션을 입구에 보니까 막 데코레이션 해놨잖아요. 또 뭐죠, 로데오 앞에는 라면 트리까지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참 미안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척 보고는 두 글자로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뭐고? 두 글자로 이 먹고 끝내. 그냥 한 방에 끝내. 이걸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고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따스한 마음을 심을 수 있을까 3주 4주 동안 한 달 가까이 고민한 그거는 다 날아가고 그냥 한 번 이거 먹고 끝나. 그냥 싸늘하게 냉장고가 되어지죠. 그런 사람과는 교회 사역도 같이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도요 이 원리를 알고 카네기 왕, 철강왕 카네기도 이렇게 말했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2배 더 높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머뭇거렸잖아요. 머뭇거리고 있는 이 바락에게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진짜 뼈아픈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같이 가야 나고 간다라고 막 칭얼거리니까 내가 함께 반드시 간다. 그러나 너는 이번에 영광을 얻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못 믿어하니,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니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없으니까. 시니컬한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없으니까. 확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기가 뭐예요? 무슨 다른 무기가 있겠어요? 다른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아이고 못한다, 뭐 다 해봤잖아, 그거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 그런 사람 아니라 해보자, 다시 해보자, 다른 방법을 해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되면 뭐 그런 얘기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면 되지. 그래도 안 되면 더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나는 끝까지 충성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벌어졌던 것처럼 마른 하늘에도 폭우를 주는 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철병거가 아니라 막 탱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이 몰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약점이 강점이 되도록, 몸이 가벼운 것이 전쟁을 치를 때 정말로 불리했는데 오히려 강점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